샬롬, 특사로 가는 밤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세상에는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과 보이는 것만 존재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한수근 화백이나 피카소 같은 사람들의 그림은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대에는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준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이고, 둘째,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스스로의 프레임에 갇혀 살기 때문이며, 셋째, 자신이 욕망하는 것만 보려는 재성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감정의 상태에 따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세계는 가장 작은 세계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죄로 인해 우리의 시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 수준에서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수준을,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계산이 가능하지만 다른 차원의 분이기 때문에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을 육안으로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2제자를 비롯하여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들은 어디 갔을까요? 특별히 부활을 경험했던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목격한 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한 것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게 하고 빠지게 합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그 영적 시력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렌즈를 갈아 끼워야 합니다. 그래야 실상과 허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 뿐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정확해지고 명확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의 사람들은 감각적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기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비밀,
하늘의 경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졌음을 말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골로새서 3장 5절 땅의 지체를 죽여야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삶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연 법칙을 따릅니다. 콩 나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일반 은총. 하지만 일반 은총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그것만으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수리적인 삶, 수적인 계산은 수리적인 삶을 떠난 역사, 수적 계산을 넘는 삶, 공식을 뛰어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수리적 삶을 떠난 삶입니다.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고 믿으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걷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답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일일까요? 바로 감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감탄하는 것이고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일상은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있기에 우리의 영적 시력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력을 회복하는 작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통해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의 삶을 그리며 살아야 합니다. 가장 최고의 비전이 천국이고 믿음으로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상황을 이겨냈던 힘이 바로 하늘 비전이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를 보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현실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천국보다는 주식 시세에 더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떠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쫓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보지 못하기에 이 세상에서만 답을 찾습니다. 죽음마저도 축복이 되는 비결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추록할 때 노래하지만 그들은 닫혀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육체는 감옥 안에 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압박과 위협,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으로 보는 하늘 비전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관의 눈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사관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아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하늘의 부르심과 기업의 풍성함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려 초라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사람,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현상을 뛰어넘어 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위에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적 안목을 가지고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삶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보는 것에 따라 살아가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믿는 것에 따라 살아갈 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답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무너질 뿐입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 믿음을 따라 살아야 답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길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해 통독, 필사, 암송, 묵상을 통해 영적 개안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내일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진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내일의 말씀을 기대하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특별하게 사는 한 해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축복의 시간, 또한 감사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화면 밑단에 보시면 오늘의 퀴즈가 나와 있거든요. 응모하시면 담임 목사님의 365일 암송 책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